성경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도 같이 놓고 보면 이 두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은, 때때로 모순 같아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똑 떼놓고 보면 그냥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랑 연관을 지어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이다. 이걸 누가 하나? 이게 말이 돼?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랑 저 말씀을 맞추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 매우 부담스러운 부사어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 온전히, 뭐뭐 밖에는, 조금도, 모든, 이런 식의 말을 붙여가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간적 개념, 항상, 쉼 없이, 공간적 개념도 포함한 거죠.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렇게 해라.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오전이든 오후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혼자 있든 누구랑 같이 있든, 그게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어.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이러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 기가 막혀요. 예외를 두지 않거든요. 다른 말씀에다 이 말씀을 접목시켜 보려고 하면 가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숨이 막힌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세 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저 말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저 말씀에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런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서로 충돌이 없어야겠죠? 여기 가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가선 저렇게 얘기한다. 여기에선 예외를 두지 않았는데 여기선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면서 거기에다가 항상, 온전히, 모든, 무엇을 하든 다, 뭐뭐 밖에는,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명령을 했으면 그것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도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적어도 최소 미니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에도 얘기했는데 나 다시 얘기한다. 기뻐하라. 그런데 그게요, 너희에게 안전하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 기뻐해. 이게 너한테 안전한 거야. 기뻐하는 게 안전하다고? 이거 맞는 말입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죠. 썬데이.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쏘쏘. 별 무리 없이 그냥 다가와요. 그냥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무섭게 얘기한 것 같아. 왜? 안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그걸 위반했을 때 사고나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경고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안전하다. 너희가 기뻐하는 게 안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맞는 말일까요? 한 장 넘기면 4장 4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Again.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니라. 그래도 3장에서는 항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너희한테 안전한 거야.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항상이라는 부사어를 앞에 붙여놨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명령에 기쁨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요? 항상입니다. 어제 기뻐했는데 오늘도 다시 기뻐해야 돼요? 네. 오전에 기뻐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오후에도 기뻐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네. 내일은요? 내일이 허락된다면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명령이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명령을 주면서 똑같이 기뻐하라, 기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말씀에 가보면 조건을 다르게 주고 있어요. 조건을. 가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기뻐하라, 기쁨으로 받으라 이러면서 조건만 바꿔놨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닐까? 모순 아닐까? 이 말씀이 저 말씀에 적용이 될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이거와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온전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하나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뭐예요? 완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완전히.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 한마디 해주고 싶죠?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말이 됩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곡절을 붙여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 게 옳은 겁니까?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말이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벌이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들, 반복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이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뱉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역시 이거는 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탁상공론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질문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구원사역, 나의 은밀한 죄들, 반복된 죄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원래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은요. 때와 장소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했고요. 다음에 있는 말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 세 가지 본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 닥치는 시험과 여러 어려운 고난들이 있는데 말씀에 따르면 감당 못할 만큼 큰 것은 없다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고 얘기해서 이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삶에 허락되는, 우리 삶에 갑자기 불쑥 끼어드는 어떤 고난이라고 나는 느끼는 그것들이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써있잖아. 밖에는 오직 이렇게 써있죠.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힘들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분통이 터져 죽겠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문제를 해석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데 말씀은요, 이 내 해석과 내 느낌과 내 기분, 이거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고 은근히 내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망? 틀렸다. 너에게 온 시련, 네가 겪고 있는 고난 중 감당 못할 시험은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불신자들은 이 질문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 이런 거 믿질 않으니까.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죠.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나를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난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하신대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정말일까요? 내가 겪는 이 시련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란 말인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련의 상황에서는 말씀이 떠오르기보다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나의 경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자기 연민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변하지 않으시는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만이 나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연약한 나를 능력 있게 하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최근에 유튜버 김한솔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세바시,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서 15분가량 강의를 맡기는 방송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삶에 예상하지 못한 시련, 역경을 만났고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최근엔 그 세바시 방송 중에서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보게 됐습니다. 김한솔 님도 그 중 하나예요. 듣다가 이분 책 구매해야겠다. 이분 방송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면서 다 좋아요 눌러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밀려왔습니다. 책 제목이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 슬픔은 원샷, 한 샷에 끝내고 매일매일 맑다. 근데 이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1993년생, 올해로 31세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9살 어린이에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3명의 어머니가 계셨대요. 9살까지 같이 지낸 첫 번째 엄마, 11살에 만난 두 번째 엄마, 12살에 만난 세 번째 엄마.
자기를 낳아준 첫 번째 엄마와 아빠는 9살 때 이혼을 했고, 엄마 없이 알아서 학교 다니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샤시 설치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지방으로 아파트 막 건설하면 이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9살에 나가신 이후로 항상 집에 혼자 있고 혼자 밥 먹어야 했대요. 마음속에 맨날 드는 생각이 집에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9살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엄마를 만나게 된 게 11살. 아빠가 두 번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네 엄마다. 낯설기도 했지만 나도 엄마가 생겼다는 기쁨에 정말 잘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처음 기독교를 접한 것도 이 두 번째 엄마 때문이랍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셨대요. 이분이 만화로 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주시면서 또 한글 쓰기 공부하라고 성경을 따로 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다 오케이. 난 두 번째 엄마한테 이쁨을 받고 싶어서 뭐든 다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손으로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갔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둘째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됐답니다. 새벽에 자기 화장실을 가는데 둘째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됐대요. 한 소리, 다른 데로 보내면 좋겠다. 그러자 아버지가 약간 버럭하시겠죠? 아빠와 엄마와 싸우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싫어하시나?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시키는 거 잘했는데 왜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눈치를 보는 습관이 생겼대요. 내가 무슨 잘못하면 다른 곳에 보내지지 않을까? 늘 불안했대요. 둘째 엄마와 아빠의 다툼이 계속됐고 1년 후에 5학년 때 결국 헤어지게 됐답니다. 둘째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과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두어 달 지나서 세 번째 엄마가 생겼어요. 세 번째 어머니와 두 아이가 오게 됐답니다. 자기보다 3살 어리고 7살 어린 동생이 왔대요. 이때부터는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됐대요. 이 엄마는 나한테 잘해줄까?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차별이 있었답니다. 본인이 작은 편이라서 3살 어린 동생이랑 사이즈가 비슷했대요. 왠지 근데 이 얘기 듣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얘가 왜 작을까? 아빠가 건설 현장 나가고 집에 맨날 혼자 있고 혼밥을 애가 하다 보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3살 어린 동생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말이 좀 속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3살 어린 동생이랑. 그건 동생이 잘 어울린다. 넌 이거 입어라. 나도 저거 입고 싶은데. 그런데 안 그러면 혼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근데 뭔가 잘하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 싸우시면 꼭 아버지 나간 다음에 그 엄마가 이게 너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자꾸 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 아이가 되어갔답니다. 누군가 나의 이 고통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그때 입을 열 텐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아이 2명은 친아빠한테 가게 됐고요. 아이가 없으니까 이 엄마가 음식을 더 안 한대요. 하는 수 없이 집에 밥이 없으니까 집 앞에 교회를 가게 됐대요. 예전 둘째 엄마 때 교회를 가봤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지만 거기는 그래도 밥을 준다. 교회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밥을 주고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는 그냥 도피처였대요. 그런데 6학년 여름에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세 번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가족 여행을 가다가 두 분이 가신 거예요.
크게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다행히 회복이 돼서 휠체어를 자기가 끌어들였답니다. 셋째 엄마를 많이 끌어들이고 밀어들이고, 그런데 이 셋째 엄마는 자꾸 자기 애랑 얘 한 소리를 비교하면서, 얘를 봐라,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엄마 아빠 사고 난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사고 이후에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날 아침에도 엄마랑 싸우고 현장으로 출근을 하셨답니다. 고속도로를 가시다가 다시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어요. 학교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고모가 한솔아 빨리 와야 되겠다. 근데 집 말고 어느 병원으로 와라. 가보니까 아버지 장례식장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혔고 뒤에서 오는 차가 받아가지고 이전 사고 때 이제 장내 파열이 있어가지고 장기들이 파열돼서 겨우 봉합이 된 상태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걸 이끌고 그 몸으로 회복됐다고 일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장기가 다시 재파열. 그래서 즉사하셨답니다. 친엄마를 찾을까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늘 불안정해 보였다. 늘 술을 드시고. 엄마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다. 엄마랑 내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엄마가 74년생, 한솔 군이 93년생이거든요. 20살에 낳은 거예요. 20살 임신이 아니고 20살이 낳은 겁니다. 아빠는 25세. 25살이 20살 임신해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늘 불안해 보이는 거죠. 아빠는 어떤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나중에 중3 때 연락이 닿았는데 그 어머니는 새로운 가정을 이미 꾸리셨더래요. 그래서 13살 초등학교 6학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이 엄마는 나랑 안 살겠지? 예상했던 대로 그 엄마는 한솔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혼자 남게 됐죠. 그때 큰엄마, 큰아버지가 와서 한솔아, 이제 큰아빠랑 같이 살자. 그리고 데려가셨대요. 처음으로 가족이 같이 하는 식사가 이렇게 좋은 건지 알게 됐답니다. 큰아버지, 큰엄마가 너무 잘해주셨대요. 한 반에 40명. 그러면 늘 30등 후반이었는데 성적이 큰아빠 따라서 서울로 이사 와서 1등을 해봤대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칭찬받고 격려받으니까 공부를 잘하네요. 아, 내가 아빠 살아계실 때 공부 잘하는 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둘째 엄마, 셋째 엄마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어서 큰엄마, 내가 100점 맞으면 10,000원 어때요? 근데 큰엄마는 이런 걸 다 받아주셨대요. 그래? 네가 100점 맞으면 한 과목당 10,000원씩 해봐. 큰엄마는 자기보다 위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도 전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잘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가족이 생겨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중학교 시절 3년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제 큰아빠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한 지 5년 된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버스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오른쪽 눈이 뿌옇게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큰아빠께 말씀을 드렸고 동네 병원을 갔더니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희귀병으로 판정. 하필 그 희귀한 병이 나한테 오냐.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2, 3개월 뒤에 남은 왼쪽 눈도 시력을 잃을 거니까 복지카드 신청하고 시각장애인의 삶을 준비하라. 큰아빠, 큰엄마랑 5년 살았는데 나중에 커서 내가 효도하고 은혜를 갚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쩝니까? 시각장애인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나는 이분들에게 도움 못 드리고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겠고 앞으로 평생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피해 다니고 다시 눈치 봐야 하는 건가? 눈앞이 막막해졌답니다. 우리 다시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3개 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말씀이 어린 시절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도 해당될까요? 이 사람 책을 읽고 방송을 보니까 이전의 삶도 고난이 많았지만 맹인이 된 이후에 겪는 크고 작은 사례들을 말 그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련이었어요. 말씀을 또 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따라 김한솔 군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 말씀이 김한솔 군에게도 해당됩니까? 전 8살 막내 한결이, 11살 조은이, 13살 정든이, 저희 자녀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내 아들 같더라고. 내 자녀가 이런 일을 겪는다 생각하며 책을 읽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던데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기록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온전히 슬픔에 잠기라. 세 번째 말씀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질문해 봅시다. 이게 과연 어린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9살, 11살, 12살이? 아니 이런 맥락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진짜 문맥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괜히 하나님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을 왜 해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더 염장 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아요? 100번 양보해서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몰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거 맞습니까? 좀 열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이어서 말하고 있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여기 피할 길이 어딨나요? 아니 장애를 주실 거면 아빠든 엄마든 적어도 하나는 남겨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림막을 다 치우셔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그 애가 종일 햇빛을 쬐고 있어. 엄마들 유모차 끌 때 햇빛 나면 가림막 해줘요 안 해줘요? 애가 땀 흘리면 부채질 해줘요 안 해줘요? 가림막을 다 치우셨어. 방패막이를 없으셔가지고 이 어린애가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요. 홀로 설 수 없는 장애를 주시면서 지지대를 모두 제거하시면 얘 어떻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전에 소개했던 위라클 기억나시나요? 그 채널의 박위라는 그 채널 주인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신 장애가 온 이후로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는가? 뭐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반신 마비. 대답은 관장입니다. 관장이 뭔지 알죠? 우리말 쉽게 말해 똥 빼는 거.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올 때 장기들도 마비가 온대요. 관략근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줘가지고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없습니다. 매번 좌약을 집어넣어서 빼내야 하는데 이걸 2년 동안 가족들이 번갈아 해줬답니다. 의사가 당신은 영구장애가 올 겁니다. 독하게 재활 훈련을 해서 손가락 정도만 움직여도 양호한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매일 응가를 배변을 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가락도 마비가 왔거든요. 그 200g 밖에 안 되는 스마트폰을 이 내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2년 걸렸대요. 재활을 아무리 해도 그 스마트폰도 여기 못 올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손으로 딱 짚고 내 거에 넣어서 내가 스스로 배변 좀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강력한 재활 훈련을 통해서 2년 지나고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좌약을 찔러 넣고 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전히 밖을 나갈 때는 한쪽에 소변팩을 차야 하고요. 지금도 매일 좌약을 집어넣어서 빼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박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형을 간병인에게 맡길 수 없다 하면서 휴학하고 형을 돌본 의리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하대요. 그런데 김한솔 군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도 엄마도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남겨놨으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든 옆에서 보살피든 어느 정도 가림막이 방패막이 외로 보호라도 받지 않았겠어요? 다 데려가시고서 그 조건에서 눈까지 가져가시냐고.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어느 상황, 누구에게나 항상 통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 열애가 없어요. 항상이라고 했고 온전이라고 했고 뭐뭐 밖에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죠. 이 말씀은 과연 어느 상황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Yes, sir.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면 객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남의 일이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남의 일이네? 안 됐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말씀이야. 그러니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너도 열애가 앞서. 순종해야지. 아멘 해야지. 힘들겠지만 참어. 이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뭐냐고. 말이 안 나오는 거 말고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냐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뭘 믿어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힘들겠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 이 방향인데 과연 그러한가? 책 속에서나 다룰 법한 현실성 전혀 없는 그저 탁상공론 아닌가? 우리 생각하자고요. 진짜 변함이 없는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게 남의 것일 때는, 남의 일일 때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러는데 만약 나의 일이 된다면 똑같진 않겠지만 내게도 비슷한 시련이 온다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큰 시련이 온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